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값지고 달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여 이 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 연합하는 곳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숨겨진 모든 그 비밀함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레위기를 볼 것인데, 저는 주로 이제 토라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요거를 이렇게 나눠요. 토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야라흐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야라흐는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추다 야라흐인데, 토라하면 그는 관역을 맞추는 책이 되겠죠. 관역을 맞추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맞춰드리게 하는 책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야, 관역 맞춰.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관역을 맞추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권의 책을 계속해서 이게 어떤 뜻이지? 이것이 내 삶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하고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복이 오고, 이걸 등한히 여기면 저주가 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역사.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복이 되시고, 말씀을 멀리 하면 저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는 삶을 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타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역시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관역 중에 가장 큰 관역을 맞추는 거죠. 야, 내 아들이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믿기만 하면 관역이 딱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빗맞추죠. 믿질 않는 겁니다. 믿질 않아요. 그 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관역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아들아, 너 오늘 저 사람을 좀 만나줘. 아들아, 너 오늘 저 땅을 밟아줘. 아들아, 너는 오늘 믹스 커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역을 하나 세워놓으시고 그걸 맞추도록 하시는 책, 토라입니다. 토라. 아멘.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 말이에요. 천국. 천국의 비밀을 이 5권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5권의 말씀 가지고 씨름만 하면 교회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토라다, 토라. 수평으로
관역을 맞췄다면 하나님이 수직으로 관역을 맞춰주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가 수평적으로 관역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명과 복을 마땅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떨어뜨려. 그래서 아까 야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레라는 요 단어가 비라는 뜻입니다. 비. 그래서 비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은혜로 여겨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한국 사람들만 써요. 왜요? 왜 비를 맞을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무나한테 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관역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마땅히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쏘시는 거예요. 쏘시는 거예요. 이걸 요레, 야라라는 이 단어, 요레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관역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파생된 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어떤 관역을 맞출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동하여지는 일들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토라를 창세기부터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읽는 책인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레위기 한번 펴보시면 레위기 강해를 저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들을 경험이 잘 없고 하여튼 오늘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 우리는 레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70인역이라고 역본이 있습니다. LXX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요게 70 헬라어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LXX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역본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 번역이 라틴어 되겠죠? 라틴어 번역이 영어가 되고 영어 번역이 한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때 넘어갈 때마다 번역을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지.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면 요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헬라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 이성 사고. 성경을 딱 봤을 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되는 부분으로 다 성경 번역을 바꾸죠. 이게. 그래서 본래 레위기의 책 제목이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크라 하면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카라 동사는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크라 하면은 그가 부르신다라는 제목이에요. 본래 레위기 제목은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신다. 헬라 번역본으로 바꿔놓으니까 레비티쿠스 이렇게 놨어요. 레비티쿠스. 레위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번역해놨다고요. 제사장을 위한 책, 레위인들을 위한 책. 여러분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아니 논리 이성 사고로 레위기를 보니까 가만 봤더니 제사밖에 없네.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닌데 레위인들이 드리는 건데 해서 논리 이성 사고로 이 책을 봤더니 레위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본래 이 책의 제목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신 자들 내지는 그가 부르신다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야 하고 읽으면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겠네. 내지는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책, 이렇게 읽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라는 이 단어가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크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예물. 예물이라는 이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코르반이에요. 본래는 코르반. 근데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코를 고로 바꿨죠. 본래는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은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기를 좀 알아야 바이크라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굽에 있던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바이크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가까이 나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카할이라고 해요. 카할. 이건 역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카라, 바이크라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르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애굽 왕 밑에서 노역하던 사람들, 그죠? 애굽의 그 시스템, 미츠라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촘촘하게 겹이 둘러싸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미츠라임이. 그러면 촘촘하게 나를 둘러싸서 시스템, 그 돈 버는 시스템 안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서 거기에 노역하고 있었던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고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이크라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고르반, 가까이 나와라. 교회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후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게 레위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적어놨죠. 레위기 전체 내용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여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레위기의 5대 제사로 설명합니다. 그거 전부 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을 5가지 제사로 적어놨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이 5대 제사는 그냥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또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원리와 정신을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저는 부럽던데 막 어디 갑자기 막 기도하면 어디 부동산을 사라고 하신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어. 근데 막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용인 땅이 쫙 펼쳐져가지고 막 사라 한대. 그런 분을 제가 지금 한 3분 만났습니다. 3분. 하나님 부동산도 가르쳐 주신대요. 가까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어디 섬에 어디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뭐 금광이 있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하나 전체를 빚을 내서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했대. 섬을 빚을 지고 샀대요. 그런데 여러분 금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있었어요. 좋다잖아. 이야 이랬잖아. 이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어요, 안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걸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읽을만 합니까? 아멘. 읽고 싶습니까? 저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돼.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특별히 소곤소곤 소리 내어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기뻐하세요. 소곤소곤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그 일을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이 깨어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감정을 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바이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3일 동안 이 책 제목은 까먹으면 안 돼.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고르반, 가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총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더라 하는 거. 그죠? 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이거 드렸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믿는 겁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예수께서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야, 부모 섬겨야 할 돈 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그 부모를 내팽개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섬기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은 흘러갑니다. 거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생명수교에 있을 때 항상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아이들을 섬겨야 될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이 될 수 없다.
너희 부모에게 줘야 될 그 돈을 나에게 가져왔다고 그것이 카라브, 가까이 가는 예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걸 율법과 선지서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령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토라와 선지서의 요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령이 요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약이다. 토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핵심이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의 첫 발입니다. 첫 발. 이거 안 되고 전도하지 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서 은혜를 더 줍니다. 더 줘요. 그렇게 하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결정하는 순간 그 천국이 보여질 것이다. 고르반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인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 계속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 있다. 그 법은 예수님이 정리를 잘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 여기 번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5가지 방법, 나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번제예요. 번제. 따라해보세요. 번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따라해보세요. 올라. 올라 하면은 이거 우리도 셈어 계열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잖아요. 올라간다. 히브리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 세머에서 님 하면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님 하면 높은 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빠, 우리 아빠 하잖아요. 아브, 아삐 이것도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엄마 우리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엠마 하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어 계열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번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올라는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올려드린다, 올라가는 것. 그래서 제물이 피어오르는 홀라당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요, 번제는 제가 핵심만 가르쳐 드리면 여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방법이 있고 그냥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정육점에서 그냥 잡는 건 그냥 잡는 겁니다. 근데 소를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축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소를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소를 잡아라. 소를 잡되 이 그는 누구냐면 제주입니다. 제주. 제사의 주인 내지는 죄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번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해라. 그죠?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안수라는 요 단어가 이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히 내 몸의 무게를 다 기대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안수는 나에게 있는 것이 흘러가는 고백이에요. 안수. 그래서 우리가 막 안수 받잖아요. 안수해 주십시오. 아무나한테 들이밀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 중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검증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막 안수받고 이러면 이게 막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짐승, 소한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넘어가기를 기도하면 실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해결했다고요. 번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에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게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면 이 번제 죽음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지는 가면서 손만 탁 터치하고 가도 이 사람 병이 나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가져가시는 거죠. 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 성령이 오실 거고 성령이 오시면 몸이 낫기도 하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안 느껴지세요?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에게 여러분의 죄를 옮겨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번제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기본 제사고 그 위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은혜의 기준이요.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번제라고요. 번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어린 양 예수께 나의 죄를 옮긴다. 이거요. 저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여러분. 막 밤에 이불 킥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 팡팡 한다고요. 그죠? 제가 막 그 가족들하고 요즘에 이제 같이 다니다가 저는 한 번씩 욱 하거든. 그러면 저 미국 가가지고도 흑인하고 한 판 했습니다. 흑인 여성분이 그 호텔 카운터에서 저는 이제 불친절하면 못 참아요. 내가 이렇게 합당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막 함부로 한다. 이게 확 돕니다. 영어도 못하는 게 가지고 막 했어. 근데 우리 애들이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었죠. 쳐다보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불 킥하는 겁니다. 쪽팔려.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분위기 다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 옮깁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게 번제라고요. 번제. 모든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나는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옮겨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욱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가서 사과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지. 갔어요. 그 흑인 여자분. I'm sorry. 그분도 that's okay.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이게 여러분, 죄 문제가 탁 지고 있으면요, 가족들 앞에서도 쪽팔릴 뿐 아니라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 죄의 무게감이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예수께 옮기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됐다고 딱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관역을 맞추는 순간 자유합니다. 자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물론 그 당시에는 참 부끄럽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뒤에 죄를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저에게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게 정말 쪽팔렸으면 혼자 꿍하고 있었겠지. 그죠? 근데 저한테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당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죄책감, 그죠? 죄의 문제, 죄 타고 들어온 저주를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싼 그 똥을 탁 묻혔어. 그 아빠 합니다. 그러면 알겠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먼저 씻기고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안수하고, 저는 자주 하거든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하나님, 내 죄를 지금 옮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옮깁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실제로 막 예수님 인형 만들어 놓고 때리는 거 아니고 상상. 그리고 여기 그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적혔잖아요. 잡을 것. 잡을 것이라는 이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고, 샤하트, 히브리어로. 샤하트는 송곳으로 찌르는 겁니다. 송곳으로. 잡을 것이요. 그러면 양이나 소의 목을 꾹 송곳으로 찌르는 동작인 거예요. 그죠? 이사야 53장 7절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할 때 목 이 부위를 송곳 같은 굵은 철로 꾹 찌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피가 막 터져 나오겠죠. 양, 내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양을 내 죄 때문에 오늘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고요. 막 양을 사서 온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던 그 양입니다. 가장 깨끗한 양.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개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송곳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든 거죠. 힘든 작업이라고요. 이 제주가 그냥 막 내 죄를 옮깁니다 하고 확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뽀삐. 너무 옛날입니까? 뽀삐. 뽀삐야. 네가 내 대신 오늘 죽어줘야 돼. 안수하고 헉 찌르고. 이게 예수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송곳으로 찌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걸 내가 내 손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번제라고요. 번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번제를 드려야 된다. 예수께 죄를 옮기고 그의 모든 털을 다 뽑고 각을 뜨고 피를 다 뽑아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그 메시아를 노래할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 옮기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분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꾹꾹 눌리시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 거 좀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그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못하고 자유하고 반복되는 죄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아멘. 이거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진다고 그걸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져도 돼.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요. 그 죄책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께 죄를 옮기시고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분의 면류관을 누르셔서 그분이 나 대신, 내 죄 대신 죽으셨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찌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유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번제. 그게 여기 1장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다 쪼개야 된다는 얘기.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소, 여기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가보세요. 14절에는 새의 번제면 이렇게 드려라 말합니다. 이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적어놨을까요?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소 얼마입니까? 소로 번제할 수 있는 분 한 번 내 죄 때문에 한 3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염소나 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본래는 소여야 돼. 근데 그거 없으면 염소나 양으로라도 해. 염소 양은 얼마예요, 여러분? 요새 흑염소 먹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지? 80만 원 하나? 그죠? 양도 한 50, 60 안 하겠어요? 그죠? 있습니까? 5, 60만 원? 그 정도는 또 다 이렇게 군산 부자동들. 그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 비둘기 하래요. 집에서 기르는 양식 비둘기. 그좀 깨끗한 애들. 그죠?
그런 건 얼마 할까요? 5만 원? 5만 원 비싸나? 3천 원? 그래, 3천 원짜리라도 해라. 이겁니다. 어떻게든 죄 문제를 옮겨서 네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 3천 원도 없어요, 주님. 그러면 마지막 산비둘기죠. 산비둘기는 뭐예요? 나가서 잡아서라도 밖에 나가 잡아서라도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부자만 내지는 뭐 목사만 아니라 이 죄를 옮기는 이 제사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 경제적인 어떤 뭐 유무를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네 죄는 옮겨져야 한다 하는 거. 옮겨져야 한다. 이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이건 전부 연습이에요. 진짜가 올 거거든. 진짜. 그 진짜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죄를 옮기기만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양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300만 원 없어도 된다고요. 진짜가 이미 오셨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날로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성령과 동행함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가 있으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날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왔다 갔다 그죠? 들락날락 거리신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내 삶에 그분의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아예 머물러 버리시죠. 아멘.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나쁜 사람들이 옵니까? 성도들이 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나요? 그것은 성령이 아직 그 심령에 머물지는 못하고 어떨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하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그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청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해서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 그분의 성전이 준비되어지면 그분은 오셔서 머무신다고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절하면은 박효진 장로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자기 눈엔 다 보인대. 사람들이 절하면 절하는 동시에 코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막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절하시면 안 돼요.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들락날락 한다고요. 들락날락. 그런데 내 삶에 귀신이 머물 만한 자리가 준비되면 막 분노가 있다거나 이 막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쓴뿌리 막 억울함, 음란 이런 것들이 막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 귀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대요. 예.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 귀신이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누가 귀신을 선택하겠냐고요. 누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청소가 되어져. 이거 죄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예수께 옮기기 시작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함, 분노, 예?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청소하시겠죠? 청소하시다가 깨끗해진 하나님의 성전이 탁 만들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동행. 막 기도하고 싶어. 예? 막 말씀을 읽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할렐루야. 이게 막 되어져요. 사모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산비둘기라도 죄를 옮기셔야 된다. 그럼 작은 죄라도 예수께 옮겨야 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큰 죄를 짓는 사람들 많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의 그 죄까지라도 예수께 옮겨드리면 내 삶에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타나는데 소제입니다. 소제. 따라해보세요. 소제. 소제는 히브리어로 소제 민하입니다. 민하. 따라해보세요. 민하입니다. 민하 이름 이쁘죠? 예, 그 민하라는 이 이름이 민하는 마나흐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감사의 제사. 감사제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주석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들 설교를 봐도 그렇고 그런 감사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좀 집요하잖아요. 왜 민하가 감사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하라는 이 단어가 마나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마나흐는 차용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린 걸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빌린 걸 다시 돌려드린다. 마나흐,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빌린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빌렸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빌린 겁니다. 차용한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이게 소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래요. 이걸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구해요. 저도 이제 그 위에 집을 구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은행이 목사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직장도 없는데.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옆에 가서 만약에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나중에 갚을 때 그냥 제가 입 싹 닫고 그냥 툭 던져놓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가장 급할 때 도와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게 민하라고요. 그죠? 아니, 5천만 원 빌려주셨으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제가 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민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이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맨몸으로 옵니다. 맨몸으로. 요즘엔 국가가 주죠. 국가 태어나면 막 100만 원씩 꽂아줍니다. 꽂아줘요.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고요. 금목걸이 하고 나오는 애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한 4천 끼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가 했다 고백이 되어지면 민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한 건데, 내 건데 민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 입에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돼.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주기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게 특징이에요. 감사는 하는데 이 주머니에서 안 나와. 이게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재의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2장 1절에 보면 소재의 민하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이 고운 가루는 솔레트인데 일반적인 그 굵은 가루는 껍질하고 속알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고운 가루 솔레트는 껍질을 제외하고 속알만 따로 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전한 것을 나타낸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갈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돼 있잖아요. 기름을 붓고. 이 기름 같은 경우에도 쉐멘인데 올리브, 그러니까 냉압착으로 압력으로 짠 기름이에요. 압력으로. 우리 일반적인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가해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놔서 압축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기름이 나온대요. 엑스트라 버진이라 할지라도. 근데 색깔이 약간 탄 거야. 근데 냉압착 같은 경우에는 불을 지나지 않고 많은 양을 때려 넣어서 압축을 하면 맑은 엑스트라 버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뭐예요? 압축이죠, 압축. 압박, 내지는 삶의 고통. 아까 고운 가루 역시도 순전한 것을 으개고 빻아서 하나님 옆에 드린다. 감사. 그죠? 이 기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압축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순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그 시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가루처럼 갈려지는 시즌, 그 다음 기름이 막 짜지는 시즌. 그때는 가장 순전한 걸 하나님 앞에 막 드리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고요, 여러분. 가장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장 순전한 기름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라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억압받는 중에 드리는 것이 소제래요. 소제. 아멘. 이거요, 이거. 소제다. 기름과 함께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향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향을 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운 가루죠. 그 다음 기름입니다. 거기에 유향 하면은 히브리어로 레보나 해서 분향단에 쓰이는 향입니다. 향. 분향단은 이거 얘기하려면 근데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지성소 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운 가루 빻았어요. 고난과 환난 통과한 겁니다. 기름을 짰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섞는다 이겁니다. 기도를 섞는다. 그러니 이 민하는 어떤 시점에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고난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운 가루처럼 내가 으개지는 시간, 그죠? 이 올리브 기름처럼 완전히 억압 가운데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뭐 그것이 사업이 안 될 때든 자녀들이 막 애먹일 때든, 그죠? 인생의 그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중에 감사가 입에서 나오시길 축복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는 막 뭐라 했더라?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였지? 차 없고 이럴 때. 세상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차 한 대 뭐 안 줍니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잘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왜? 세상에 아파트 이리 많은데 우리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이게 막 먼저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뭐 합니까? 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동으로, 그게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소재래요. 소재.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이리 오너라, 가까이 하신다. 거기에 여기 끝이 아니죠.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워라,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라, 7절에 보면 냄비의 겉으로 소재를 드려요. 냄비의 겉은 튀기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덕에 굽는다, 철판에 붙인다, 냄비로 튀긴다, 이건 전부 불을 지난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환란이 숨어 있습니다. 환란. 그 소재는 환란과 어려움과 그 궁핍 속에 감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에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실 것이다. 여기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사르지 못할지는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대요. 누룩. 근데 이 누룩은 히브리어로 하메츠, 발효죠, 발효. 그래서 본질을 부풀리는 속성을 넣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이만큼 받는데 하나님 부풀려 가지고 소재를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것, 그죠?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지금 고난과 환란이. 근데 막 온 세상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순전한 마음만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열을 가하면 부풀려지는 속성을 가진대요. 그러니 무언가 첨가하고 내가 뭔가 꾸며내고 뭔가 다른 걸 막 부풀려서 감사하지 말라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을 넣어라 되어 있죠.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소재 안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금, 멜라흐 하면 부패를 막고 뭐 맛을 보존한다.
근데 이건 오래 지속한다, 영원성을 나타내죠. 영원성. 소금 언약.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것은 레위 지파를 향한 나의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죠? 그 은혜가 영원함을 고백하고 나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소금을 치는 것의 의미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약간 괜찮습니까? 여기 레위기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이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5가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내일 계속 쭉쭉쭉 이어가겠습니다. 그죠? 기도 조금 하고 마칠까요?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가장 먼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6월절 어린이 양 대신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 오늘 포인트가 2가지였습니다. 지금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곧 소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 가지고 오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2가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쩌면 평생에 끊어낼 수 없는 죄 문제, 죄책감,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끔찍한 경험, 그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오늘 예수님 당신께 옮겨드리고 아버지 내 죄를 주님께 옮깁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죄를 긁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주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얹어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죄를 가져가 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 주셔서 오늘 내 인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까지도 예수님께 옮겨놓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발 앞에 주님 앞에 안수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옮겨드립니다. 예 주님 이 밤에 주의 보혈로 주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날 덮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였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세상과 또 사람들 속에서 그 모든 형상이 어그러져 있었던 것. 오늘 이 밤에 다시 그것을 찾는 시간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해 못났다, 너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더러워, 너는 부족해, 그런 사단의 외침과 사단의 그 선포 속에 내가 속았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면 아들을 줘서까지 너희를 가지고 싶은, 우리의 값이 어떤 값이냐, 내 아들을 줘서라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값인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낮은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죄성을 주님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까지도 오늘 주의 보혈의 역사로 새롭게 될지어다 하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여 오셔서 날 새롭게 하사 새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찾고 구하고 싶었던 그 아들됨, 그 딸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했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었든, 오늘 이 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모세가 나의 80에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가 56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금같이 새롭게, 정금같이 새롭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옛적 그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소재의 고백을 한번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고난 중에 감사래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여러분 삶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모든 길을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태까지 그런 순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 앞에 좀 소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험한 세월을 여러분 통과해 오셨습니까?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민족적 소재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오니 주여 주께로 받은 바 그것을 주 앞에 돌려드리오니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깝게, 더 가깝게, 그 보좌 가깝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더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어쩌면 가장 탁월하게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로 공급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눈앞에 어둠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일들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여 예배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은 가장 탁월하셨고 주님은 가장 좋으셨고 주님은 가장 저를 사랑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이 민족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교회가 감사를 결정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오늘의 이도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 이제 올려놓으면 제가 찬양하는 영상 같이 기도하는 그때 막 병이 막 치유된다는 얘기를 막 댓글에 많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수교에 있으면서 이제 사실 치유기도, 예언기도 이런 거 훈련들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은사는 말씀을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게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누가 터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믿음 사유를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럴 때 정말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예배 한 예배가 사실 그런 밀도를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 종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여 말씀으로 수술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이성과 논리와 사고에 따라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 했던 모든 생각들까지도 말씀의 검 앞에 다 수술되어졌음을,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교회의 그 말씀의 검
하나님 이 민족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진리가 왕노릇하는 것 보게 하시되, 특별히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비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고 빵과 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옳게 살지 못하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를 정말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했던 모든 쓴뿌리와 감정들 사라지고, 나의 모든 영적인 눌림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사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발목의 족쇄들 풀려, 발목 잡고 있는 모든 족쇄들 풀어져. 지금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모든 족쇄들 풀어져. 주님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들 정리되게 하십시오. 주님 모든 채무까지도 정리되게 하십시오. 주님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들 풀어져. 주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발목 잡고 있는 모든 질병 떠나가. 주님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 명령합니다. 모든 면역세포들 정상으로 돌아와. T세포 정상으로 돌아와. 그래서 몸 안의 모든 불균형, 특별히 외부로부터 들어온 모든 바이러스와 세포들, 어그러진 왜곡된 모든 것들 정상세포로 돌아와. 면역 활성화돼. 피가 굳어진 것들, 피가 진득하게 굳어진 모든 것들 지금 풀려 새롭게 돼. 죽은 세포들 살아나. 더 산소가 공급돼. 더 시신경, 눈에 있는 모든 세포들 살아나. 더 거기에 산소와 혈액이 공급돼. 더 불. 뇌혈관에 뭉쳐진 모든 것들 풀어져. 더 불로. 불. 목 뒤꿈치에 굳어진 것들 풀어져. 더 불. 새롭게 돼. 산소 공급돼. 더 불. 주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시오. 발목 잡고 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그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십시오. 우리의 유람선에 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투함에 올라와 있음을 봅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 자리에 서서 충성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 관람하고 유람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빛과 어둠이 부딪혀 싸울 때에, 진리와 거짓이 부딪혀 싸울 때에 빛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셨사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그러한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장되고 또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지체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우셔서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야다 경험적으로 체험하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복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까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기를 결정하고 또 고난 속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